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들의 속량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그것의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먼저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인한 고통과 시련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기로 돌이키기 위해 들어 사용하신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결국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인들이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된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실제로 계속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급속히 패망하고 바사왕 고레스 1세 때에 1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의 상황만 봐서는 이것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니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들게 하셔서 바다를 두 쪽으로 갈라 놓으셨습니다. 길 양쪽으로 거대한 물벽을 세우시고 그대로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홍해의 그 마른 바닥을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바닥으로 진입한 애굽 군대는 거대한 바다 속으로 숨을 시키셨습니다. 누구의 도움에 의해 이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쓰여졌던 주전 6세기는 해군력이 군대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상되던 때였습니다. 에게해와 지중해 동편의 강력한 아테네, 페니키아 함대들은 해상로를 지배하는 애굽과 페르시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땅에서 하는 전쟁을 사람들이 주로 떠올렸던 때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던 다른 민족들은 여호와를 산의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육지의 군사력뿐 아니라 바다의 군사력도 지배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 옛날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 속으로 멸절시켰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군사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오던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하고 애굽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삶을 그대로 둔 채 출애굽한 경우이며 그들이 노예로 종살이 하던 삶도 버거워 군대를 조직할 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그들에게 무슨 군사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애굽의 군대가 멸절당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군사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바벨론이 꺼져가는 등불같이 소멸될 것이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그 옛날 출애굽 때 진멸되었던 애국 군대의 모습에 오늘 말씀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겪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이전에 애굽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 옛날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적들을 멸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그 힘과 지혜와 사랑의 능력이 한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전에 나에게 행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후로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경건한 회고는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제자반에서 양육하였던 한 집사님이 계셔요.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라고 나눔을 가지는데 지난 날을 회상을 하더라고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집안을 강타하여서 소유하고 있던 집을 여러 채 정리를 했답니다. 순식간에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절망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무것도 나가지 않고 칩거하며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는 갈증으로 TV를 틀게 하셨는데 마침 어느 교회의 예배 실황이 방송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예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이 올라가고 찬양을 따라하게 되고 두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되었으며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때의 사건을 생생히 떠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였던 TV로 드렸던 그때의 예배의 감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집을 소유했을 때도 주지 못했던 참된 행복을 주님을 만나니 넘쳐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인도하던 예배팀의 싱어로 섬겼던 자매님이 계셨어요. 유치원 다니던 예쁜 조카가 있었는데 몇 주 동안 예배팀에 섬기러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제 유치원생인 조카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주님 품에 안겼어요.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사랑하고 가장 좋아했던 형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갓 20살 된 형이 군대에서 사고로 죽었습니다. 3달 정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형의 죽음에 집중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몇 시간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해요. 누구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전도사님께서 내게 주신 말에 위로와 소망이 생겼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아픔과 상처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을 소망되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집을 수채 날려먹은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지금도 한숨과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하여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 찾아오셔서 낙심과 좌절과 고통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의 때에 자신을 예배로 초대하셨고 영혼의 갈증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온전한 예배되게 하셨던 그 선물을, 그 주님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여서 지금의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지금은 그럴 수 없는 나를 그때의 상황 속에 가두어두니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미련함으로 인하여 당하였던 시련과 고통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포기 않고 지켜주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뜻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참 좋으신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믿음의 도약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면서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너희의 조상에게 그 일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에게 실제이며 이전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되 이후에 행하실 일들을 더 기대하며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를 회상하는 이유입니다. 그 아름다운 추억을 통하여 새로운 날들의 마음을 다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 집착과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에덴을 주셨던 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이전 것과 좋게 비할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오늘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은 언제나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건설적이며 지극히 미래에 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믿음의 도약을 위한 기억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고 싸움이 잦다 보면은 그 해결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우리 그때 그랬었잖아. 회사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정작 가정을 위해 회사를 다니는 건데 오히려 회사 일로 인해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보 미안해, 사랑해라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 그 마음을 다시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들 키우고 집안 살림 사느라 분주하다가 정작 가정을 위한다고 하는 일에 집중하다가 오히려 가정을 힘들게 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미안해 여보, 우리 더 사랑하며 살아요. 얘들아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다시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새 날을 열어가실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후에 행복한 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가정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움이 더해가는 변화와 행복을 기대하며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전과 좋게 비할 수 없는 새로운 날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미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곧 나타내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실제로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약속합니다. 본능적으로 들짐승들은 먹을 것과 마실 물이 풍부한 환경으로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광야에 다닐 길이 생기고 사막에 흐르는 강물이 생긴다면 그 주위로 수많은 들짐승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생존이 급급했던 척박하고 황량한 사막이 번식하고 살아가기에 최적의 환경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일에 승냥이와 타조도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소개된 들짐승들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포로의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일평생 소원인데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던 막막한 현실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합니다. 그날이 머지않았음을 믿음으로 보니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생깁니다. 사막의 물줄기가 언제 터졌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러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바위 위를 지팡이로 쳤더니 그 내리치기까지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바위 아래로 강한 물줄기가 샘솟듯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 물줄기였던지 200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아말렉 족속들에게도 그 물줄기가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식수원을 확보하려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침범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솟았다 사그라지는 그런 셈이 아닙니다. 유유히 흐르는 거대한 강줄기를 사막 한가운데에 내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생겨났던 바닷길은 건넌 후에 다시 물이 덮었습니다. 광야에는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막길에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강물로 인하여 포로에서 귀환하는 모든 무리들의 갈증을 해결하고 그 강에서 뛰어놀며 사막의 들짐승들도 그 강의 혜택을 누리게 될 그날을 미리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만드신 길과 풍요의 강으로 인해 모든 만물의 소생과 회복을 경험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은 단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껏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창조를 우리의 삶에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이 행복한 추억들만 가득한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고통으로만 가득한 기억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난 날들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 찬 기억들에 더 이상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들은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추억으로 기억하십시오. 좋든 나쁘든 옛 경험들에 집착하여 우리의 새로운 날들을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이 보지도 알지도 못하였던 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 속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샘을 터뜨리셨습니다. 이 생명의 샘이 넘쳐서 은혜의 강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게 하셨고 내 주변의 영혼들까지 솟게 하시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또한 전에도 후에도 아무도 낼 수 없는 생명길을 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찢어진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길을 여셨습니다. 이 길로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하게 하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취는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전날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주께 나아가며
영광 중에 찬송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가장 힘겹고 어려운 때를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바꾸신 주를 향한 고백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그 일들로 증거를 주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을 더욱더 확신케 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때에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이 자녀들의 기억 속에도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을 도우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후의 날들에는 이전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간절한 소망이 현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더 나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발짝 더 앞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도우셨지만 이후로도 더 놀라운 일들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신다 약속하십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의 풍속과 우상과 문화와 정서 속에 젖어들어 그것들에 동화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우신 것입니다.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온전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영원한 주의 나라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기쁨으로 주님만 예배케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게 하늘의 큰 기쁨을 주시며 넘치는 감사를 부어주시면 스스로 예배자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날을 이제는 곧 새 일을 행하실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주신 잊지 못할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지난 날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로 내가 곤고할 때 나를 찾아오셔서 회복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아픔에, 그 괴로움에, 그 상처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에, 죄와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때에 나를 그 아픔에서 건지시고 그 문제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난 그날들의 아픔과 상처가 아닙니다. 그 상처를 만지시고 도우시고 세우신 나의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신 그 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과거에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날 나를 도우신 주님을 회상하며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억들이
새 날들을 준비하는 기도가 기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셔서 우리를 절망의 상태에 내버려두지 않은 참 좋으신 주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으신 주님, 그 힘과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후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을 발판 삼아 보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믿음의 도약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과 좋게 피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시며 하나님의 영광된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마음에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주실 때마다 이 오늘이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지금과 1분 후가 다르고 하나님 매 순간순간이 다르고 새로움을 압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열어가시고 이루실 것들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기대가 됩니다.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게 하옵소서. 새로운 날들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어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삶에 언제나 새롭게, 언제나 주님께서 펼쳐나가실 그 날들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에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수많은 재산이 아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던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다음 세대가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이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닮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나눔을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송축하고 경배할 때마다 하늘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내 삶으로 내 주변을, 내 가정을, 내 이웃을, 내 일터를 하나님 내 생활 속에 주님을 믿는 증거들이 나타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좋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이 약속하심에 영원한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꿈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곳, 소망이 있는 곳은 다음 세대가 건강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늘의 가치로 세워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요새처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우시고 도우시고 하늘의 지혜와 사랑으로 채우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실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